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맞이해서 계속 예수님 기다리는 거룩한 그리움,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불려진 찬가, 마리아의 찬가와 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라는 말이 이 성탄절 앞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 가운데 아주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냐, 또 그거를 믿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구봉서 장로님이, 야, 요셉이 괜찮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 사람 괜찮다는데.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그럴 때, 그때 그 낳는 당사자인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죠.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정말 그분이 메시아처럼 모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성경에 아주 그 세세하게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전체 맥락으로 보면 마리아는 당신의 태를 통하여 나온 그 아기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모셨어요. 본인이 하는 거죠. 근데 왜 남들이 못 믿겠다 그러냐? 그건 자기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자기가 그만큼 믿음이 없어서 그럴 뿐이에요. 자기가 거짓된 사람이라든지 자기 스스로가 순결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에 대하여서 그냥 당장 의심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정결하고 또 믿음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계속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와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겠는가? 내가 복되도다. 나 같은 천한 것을 귀중하게 들어 써주시니까 정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는가? 마리아의 창가 보게 되면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래서 이 비천한 몸에 지나지 않는 이 몸을 통해서 주께서 태어나시고 하나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며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도 못 믿겠어요? 그거는 자기 문제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분에게 그것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을 해도 이미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미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 외에 어떤 것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마리아 자신이 스스로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리라. 예. 자신이 아는 것이고 요셉 역시도 그것을 존중하는 거죠. 이러한 신뢰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깊은 신뢰를 전제로 해서 가능한 것이고 또 인간과 인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 가운데서 이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죄악 가운데 살며 그것을 즐기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약해요. 또 우리는 수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배반을 당해왔고 상처를 입고 살아왔고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서도 부모로부터 어떤 경우는 너는 왜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말아라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처럼 취급을 하고 또 자라나면서도 많은 차별과 상처를 스스로 세상에서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삶을 긍정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채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자기 신뢰를 갖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 깨어져 버린 인간의 그 마음을 치유하고 씻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경험에서도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많은 묵상과 많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서야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그러나 이렇게 말하던 이들도 어떤 생의 순간이 찾아와서 때가 이르러서 그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이나 어떤 인도하심을 받게 되게 될 때는 바로 그 전능하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나는 이 신앙이 은혜의 신앙이고 진리인 줄 알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런 방식 아닌 것으로 그분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믿겠는가?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들의 창조의 질서와 인간을 존중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인간을 짓고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주며 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것을 긍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인간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은총이죠. 더욱이 더 큰 은총인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게 되면 깨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처럼 나는 조각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조각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등을 돌렸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에는 결국은 그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깊어지게 되면 그 깨져버린 거울이 다시 붙으면서 내가 그 안에 비춰진 내 자신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나의 상이 깨졌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아니하는
그 조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그 이름이 거룩하나이다. 아주 일치가 된 거예요. 거룩하신 분과 마음이. 정말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까 봐 두려워해요. 제발 쓰셔도 다음번에. 다음번이라도 여러분 쓰임 받으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딱지치기 할 때 그 딱지가 그 저녁에 해가 져가도 그 딱지치기 하는 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른 날은 집에 들어와서 밤잠이 안 와, 딱지 때문에. 근데 그게 여러분 대학 가서도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때 하는 거지. 인간이 어려서는 딱지를 잃어도 밤잠을 못 자고 하는데 크면 딱지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진정 거룩한 것을 알고, 아니 거꾸로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과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작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불태울까? 영원하신 분의 그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낫지. 계산해 보세요. 똑똑한 머리 가지고 우리가 전자계산 안 되면 전자계산기 가지고 두들겨 보세요. 뭐가 이익이 될까? 아마 조금 이제 AI가 그 상담자가 돼가지고 상담을 해서 따르다 보면 세상이 바꿔질 것 같아. AI로 계산하면요 딱 답이 나와요. 내 욕심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한 분의 뜻을 따라 살라. 그 밖에 더 있겠어요? 깨끗하게 계산하면 인간의 삶은 잠깐이고 그분의 삶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세상에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작은 자기의 만족에 지나지 않고 잠시 불이 들어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반딧불에 지나지 않아요. 별이 될 거냐 아니면은 반딧불이 될 거냐. 믿음이 적은 사람은 반딧불. 왜?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잡을 수 있으니까. 저 별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잡을 수가 없는 게 내 것이 아니야. 그러나 믿음으로 내 의식이 넓어져서 별이 또한 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별을 택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께 쓰임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120이 아니라 180까지 살았어도 이름 없는 광야의 목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생이 40년 동안 주님의 쓰임받았을 때에 본인은 원치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순종한 사람의 그 영혼은 내가 왜 바로에게 갑니까? 그러나 그는 갔어요. 강권하신 하나님 앞에도 순종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 40년의 고난의 여정이 영광스러웠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은 것입니까? 그가 40년 동안 양을 열심히 쳐서 늘렸다고 그러면 400마리 됐을까요? 4,000마리 됐을까요? 4만 마리 됐을까요? 그는 60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 어떤 것을 택하시는 것이 나을까? 어차피 계산해 보면 AI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계산이 확실히 맞는지. 어차피 다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사라지지 않을 그 어떤 것을 위하여 바치는 게 낫다고 그러겠죠. 마리아는 바로 자신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이어지는 찬가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찬가를 불러요. 어떻게 한 소녀가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노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셨을 거예요. 51절 보면은 여러분들 51절부터 5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걸 아멘이라고 그러세요? 굉장한 말을 한 거죠. 여기에 관해서 전해 내려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그 한 사제가 이것을 무신론자인 자기 친구에게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읽어보라고 줬다는 거죠. 그때 딱 읽어보더니 이거 공산당 선언이네. 주님께서 오셔서 그 강한 팔로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셨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완전 공산당 선언이네. 이게 바로 무신론자들에겐 공산당 선언으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공산당의 선언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 내가 곧 권력 그 자체고 내가 곧 국가 그 자체고 그래서 권력을 어떻게 해요? 사유하고 그런 거죠. 독재자들, 가장 무신론적인 독재자가 가장 교만한 자예요. 이 하늘 아래서는. 그것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흩어졌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폭했어요. 아예 산상조각낸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같은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흩으십니다. 인생이 짧지만 또한 우리가 경험해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기간이에요. 우리가 그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도 내가 교만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 다른 동안에 내가 흥했는지 망했는지 한번 보세요. 좋은 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 기꺼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법을 따라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의미예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보람이 거기 있어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찬란함이 숨어 있고 그것이 곧 그 다음에 나의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라고 하는데 권세 있는 자가 뭐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세 있는 자를 내리쳤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개인의 것으로 권세를 사유한 자들을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죠? 교회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일치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따라서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내리치셨어요. 십자가는 곧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 하나님 내리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어디다 써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샬롬을 위해 쓰는 거예요. 평화를 위하여 써야 돼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권세가 평화를 위하여 가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치실 겁니다. 이 나라에 주어진 권세가 평화를 위하여 가지 아니할 때 치실 겁니다. 권모와 술수를 부리면서 평화를 위장하고 평화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역사의 승리,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거룩함을 향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약자를 돌보는 데 있어요. 약한 자를 돌보는 데 있어요. 그리고 공평한 재판에 있어요. 성문의 공의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지막에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것이 모든 권세자의 마지막 책임이에요. 그것이 무너질 때에 그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인간 자체를, 백성 자체를 심판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으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불의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비천하게 세상에서 취급받는 사람들, 또 때로는 몸이 연약하고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또 내가 태어나기를 참으로 어렵게 태어나서 내가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들, 주께서 오셔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주의 가르침은 그래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면서 지극히 적은 자들, 고아와 과부, 병든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오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적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우리가 돕고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줄인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자는 어떤 부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결국 나중에 보면 부자고 욥도 부자예요. 근데 어떻게 부자를 다 내리치시겠느냐? 빈손으로 내보내시겠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부자들. 그래서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쓰여져야 되는데 그 소유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 우리가 땅 한 평이나 지었나요? 하늘과 땅을 우리가 지었나요?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지었나요? 하나님께 지어서 거저 주신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내 것인가요? 그 생명을 내가 지었나요? 내 몸을 태워서 하나의 몸이 태어났을 뿐이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생명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자녀들도 주님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며 키우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자녀는 병들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길렀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훌륭하게 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소유로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막 다뤄요. 천사처럼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근본적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에 대한 존귀함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야단치고 함부로 때리고 강아지 길들이듯이 자식을 길들이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부를 사용하고 또 그렇게 뜻대로 사용하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내가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얻은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사하며 사과를 할 때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의 수레를 가득 채우시며 그의 삶이 끝날 때 그에게는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부를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이들 3대가 가지 못해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럼 자식들끼리 싸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냥 싸움 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해라. 처음부터 그걸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깊은 생각은 못했었는데 하도 목사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우선 내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소유에 대해서 내가 자식에게는 유산을 물리지 않겠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놓고 해야 내가 부를 추구하지 않지 않겠어요? 내 자신의 욕심을 알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그러길 잘했다. 두 자식들 내보내고 보니까 고생하고 어려운 줄 알지만 잘 살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봐요. 송구스러운 얘기지만은 아주 제일 좋은 장학금이 걔네들한테 떨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제 생각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만일에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유산을 너희들이 내 말 들으면 누가 잘 듣나 안 듣나 보자. 그 잘 듣는 놈 내가 준다. 충성 경쟁하다 싸워요. 그러다면 어떻게 돼요? 장례 치르기 전에 빈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꼴 많이 보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뭐예요? 부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복되고 나도 복되고 이웃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부자? 자기 것인 줄 알고 생각하는 부자들. 모든 게.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이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대대로 계속 이어가서 복되게 하시리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베푸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거저 그냥 준 것처럼, 하늘과 땅을 지어서 거저 준 것처럼. 왜?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그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믿음이 없어. 우리 집안은 겨우 이제 나부터 믿기 시작해. 또 우리 집안은 좀 형편없어. 엉망이야.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이 알 날이 올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여기 올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리가 없어요. 내가 다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자신들도 마리아나 혹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약속의 대상이 이미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가 하자는 그 복과 구원의 역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또한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이 인간의 세상에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 깨져버린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 마음속에 깨어져 있는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주시고자 하는 복된 것과 거룩한 것과 또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